6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주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하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135면에서 36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의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장 전반부에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역시 멸망하게 되는 것 자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죄가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자로 여기질 원치 않으셨고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돌이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회개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패권 국가를 바벨론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한 국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바벨론 나라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교만하여 스스로 자만한 그 백성들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른 나라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준비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에 돌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당대의 징치의 도구로 쓰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도 깨달으며 고백해 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들이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쏟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장 전반부에는 바벨론을 멸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역시 멸망하게 되는 것 자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죄가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림받은 자로 여기질 원치 않으셨고 보복의 날, 심판의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돌이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회개할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패권 국가를 바벨론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동시에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성한 국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바벨론 나라를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아니 교만하여 스스로 자만한 그 백성들 그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른 나라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준비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에 돌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당대의 징치의 도구로 쓰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도 깨달으며 고백해 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삶들이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쏟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They say that heaven's pretty and living here is too. But if they said that I would have to choose between the two, I'd go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ometimes when I'm dreaming,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if you look, you'll see that homesick feeling in my eyes. I'm going home, going home where I belong.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When I'm feeling lonely and when I'm feeling blue, it's such a joy to know that I am only
I'm heading home. I'm going home where I belong. While I'm here, I'll serve Him gladly and sing Him all these songs. I'm here, but not for long. One day I'll be sleeping when death knocks on my door, and I'll awake to find that I'm not homesick anymore, 'cause I'll be home.